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어제 31장 본문 전체를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보는 가운데 우리는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참으로 비참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강릉이 이 두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당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두부가 유명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내 친구분들하고 오셔서 이 초당에 두부 먹으러 가자 이래서 갔다가 드셔보시고는 이게 무슨 맛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사람들이 강릉에 초당두부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 부부를 이제 모시고 갔더니 이 강릉에 있는 것 중에 이 짬뽕 순두부라는 게 있어요. 그 짬뽕 순두부 한 그릇을 딱 받아서 한 입을 입에 넣으시고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야, 사람이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초당 순두부와 관련되어서 제가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가 강릉에 있는 이 6년어간에 이미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째 돼가니까 그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을 오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초당 두부집을 모시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안 사실이 뭐냐면 장인어른이 굉장히 두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입맛에는 맛있고 누구 입맛에는 맛없다고 하는 두부지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강릉에 3번이나 오셨었는데 두부를 대접을 못 해드린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두부를 안 좋아하니까. 두부를 말하면 신뢰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게 돌아가신 지가 3년째 돼가는데도
두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잘난 그 두부, 그 초당 두부를 그렇게 두부를 좋아하신다는 장인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부는 천지빛깔인데 그거를 먹어줄 장인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 아닙니까? 기회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회 상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공허감을 안겨줄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경험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기회예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기회의 기간을 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실현할 기회를 말합니까? 비전과 꿈을 이룰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입이 있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단란한 가정을 꾸밀 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내는 출세의 기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기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져서 생명을 일정한 기간 동안 허락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회를 하지 않고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이룬 그 체험을 미루어 생각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뵈면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항상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육체와 마음이 전인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관을 통해서 접촉되는 것들 중에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전인적으로 묶여서 사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 때문에 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돈을 좋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라고 육체를 갖고 살도록 허락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돈이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가면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돈이 휴지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서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함께 있게 되니까. 변화산 체험을 보면은 산 아래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인생의 비전과 꿈을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은 분이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씨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인데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좋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전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육체로 인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죽은 마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고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죽는들 아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예요.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으면 저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환난을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누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 번도 그 비난을 중지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있어요.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울 때 3일을 금식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돈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 육체가 아픈 가운데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저는 가짜 선민이요, 가짜 목사요, 하나님의 가짜 자녀입니다. 아예 카트라인을 딱 정해놓습니다. 기회예요. 오늘 본문이 이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광경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셋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견을 하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예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두렵지요. 나라고 사울보다 나을 게 없는 자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 마음이 수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고 참 신앙인이요, 참 선민의식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 사울의 결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앙의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에 요나단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가 마음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또 가까이 하는 이웃 중에 신앙인이 있을 경우에 그들의 죽음의 모습이 비참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현상적으로 비참하다고 그 비참함 속에 심판적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적 요소가 들어있는 비참함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죽음은 분명히 심판적 의미의 비참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죽은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이라는, 예레미야는 전에도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은 톱에 썰려서 톱에 켬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자밥이 돼 죽고 불에 타 죽고 비참한 죽음이 얼마나,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죽음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근데
이것이 심판적 요소라고 그 현상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모두에게 동일한 장소에서의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죽음은 뭡니까?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삶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본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성적을 좋게 학교 생활을 한 아주 좋은 성적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졸업을 할 때 상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며 산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참 멸망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며 산 사람들에게는 죽음처럼 좋은 게 없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 최고의 비전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 좋으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경우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건 기회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 위에서 좋은 왕대라고 왕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왕됨의 실질적인 수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왕위를 왜 주셨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또 왕위예요.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왕위입니다. 왕위를 주신 이유는 왕위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왕위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왕의 자리가 들어와 있는 마음 상태, 그 마음을 죽임으로써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 왕위를 없애시고 멸망이 예언이 됐지만 아직도 사울을 죽이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당장 벼락을 내려서 죽여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몸이 죽으면 기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몸이 죽기 전에 한번 몸으로 만나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많이 마음에 느껴지고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의미로 바뀌느냐? 십자가 생활화의 기회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나단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이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다윗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왕위를 버립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년의 도피 생활의 고난을 통하여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체질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위에 아예 오를 것 자체를 마음에서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도록 은혜를 내리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단이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 사울 왕의 아버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사울 왕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정하십니다. 아버지를 멸망하게끔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멸망하도록 섭리하시려는 그 사람을 자기의 아버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훌쩍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을 내게 아버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 요나단에게 참으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길과 몸의 길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한 다윗에게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몸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합니다. 왜? 그 아버지를, 그 불신앙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최후가 비참한 심판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 자기 육체의 길, 자기 몸이 가는 길을 아버지와 묶어서 최후의 비참한 그 최후를 알면서 같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 되신 사울이 아버지인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뜻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이 가는 길을 멸망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몸의 멸망으로,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명확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은 비참함이 합당한 사람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비참함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참함에 자기의 최후를 넘겨준 사람이에요. 비참함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넘겨준 사람의 죽음은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더욱더 그 죽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병이 없이 살다가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은혜 받은 거죠. 그러나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죽는 많은 성도들을 봐요. 근데 그런 성도들 중에서 그 병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병을 내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암 치료제, 마음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죽는 자들. 비참하잖아요, 병을. 근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그 비참함이 오히려 그 죽음을 더 찬란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비참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울 왕가에 포함된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은 비참함에 내어준 죽음으로 그 비참함을 통해 요나단의 죽음이 더욱더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비참함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그 비참함이 자기 몸이 가야 될 길로 정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비참함의 정도가 왜 더욱더 강렬하게 전달이 되냐면 전혀 그런 비참함의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결정된 하나님의 저주에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요나단이 자기 몸의 길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일치시켜버립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 저주받은 자리에 나의 죽음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요나단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죽음의 앞선 표본으로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본문에서 요나단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이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울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뜻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이 가는 자기 일생의 최후의 길을 분명히 비참한 최후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요나단.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기회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극한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삶의 의미가 뭐예요? 돈 문제 있다, 자녀 문제 있다, 건강 문제 있다. 돈이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빼앗기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을 아버지께로 드려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